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독교대한 감리회 동부연회 우리 김영민 감독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강릉 강남교회 담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하여튼 올해 감독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시죠? 네, 원래 고향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부모님이 두 분 다 장로님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네. 시골 교회에서 네.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같이 섬기신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뭐 감리교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두 분 다 장로님이셨다는 건 그만큼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은 이제 우리 아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소원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소원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목사님 하나는 아니셨죠? 예, 이제 저희 누님도 이제 제가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 들어가셨고 또 바로 밑에 동생도 동시에 또 같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은 3남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야, 장로님 부모님 기도가 대단하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목사님 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텐데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 체험이 좀 있으셨다면서요? 예,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소원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좀 독특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과학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뜯어보고 그리고 다시 분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립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 라디오, 텔레비전 다 뜯던 그런 어린이였군요. 그러니까 라디오, 시계,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뜯어보고 왜 이렇게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뭐 자전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 입에서 이제 과학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결핵성 뇌막염에 걸리게 되죠. 아이고, 네. 예, 근데 이 뇌막염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 그럼요. 예, 한 10,000명 걸리면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살아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설령 치유가 돼도 생명을 건진다 해도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거나 청각장애인이 되거나 그래서 앞을 못 보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뇌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이게 심각한 질병일걸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결핵성 뇌막염은 어이구, 그랬군요. 이런 아마 질병 이름을 진단받기도 이때 당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무슨? 예,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 해병대 출신이신데 의료 상식이 약간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감기 같이 이렇게 걸렸는데 그 뇌막염이 걸리면 이 턱이 여기에 안 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밑에.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보러 이렇게 턱을 갖다 밑으로 해보라는데 제가 못하더래요. 지금 방송 들으면서 다 한 번씩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닿지 않으니까 바로 인천기독병원에 갔는데 인천기독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렇죠, 예. 일종의 시한부 판단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집에 가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이제 떠나 보낼 준비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그때 아버님 이제 충격을 이제 받으셨죠. 그럼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과학자를 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로 느끼신 거고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회개를 하시고 그 퇴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뇌막염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미국에 딱 한 분 있었대요. 글로 가려냐 아니면 집으로 가려나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겠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나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 이제 태어나기 전에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네. 꿈을 꾸셨는데 아버님이 2m 80이 넘으시고 아주 건장하고 해병대에서 향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건장하신 분이시고 네네. 해병대니까 수영을 뭐 잘하시죠. 근데 꿈을 꿨는데 큰 강인데 물살이 엄청 센데 아버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네네. 수영을 하셨대요. 네. 근데 막 물살이 막 쓸려 내려가면서 거기를 수영을 하는데 그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이 꿈이 이 아이에게 어떤 그 미래를 나타내주는 어떤 꿈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로 저를 이제 그 이송하게 됐죠. 야, 아버님께서 뭐 매사에 꿈이든 또 일어나는 사건이든 다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회개와 영성으로 실천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질병 치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네.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릴 때인데도 지금 생생하게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척추에서 물을 빼야 돼요. 그거 되게 아플 텐데. 네. 그 허리에서 네네네. 물을 빼는데 척추니까 마취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네 분이 들어오셔갖고 붙잡아. 붙잡고 아이고야. 뒤에다가 아이고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큰 주사기에다가 그 꾸불이잖아요. 그거. 꾸불이고 네. 그 주사기에 주사바늘 아이고야. 큰 주사바늘 갖다가 그걸 꽂아갖고 거기서 이제 척수를 뽑는 거예요. 물을 뽑는 거예요. 그 두 번을 뽑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이고. 정말 뭐 자지러지죠. 아이는 뭐 그냥. 근데 지금도 그런 검사는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마취가 안 그게 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이 그 고통을 그냥 맞습니다. 견뎌가면서 주사는 그렇게 하는데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네. 얼마나 아팠으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건 생생하게 기억하시네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아우고야. 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치유받고 고침 받았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죠. 야, 그 병실에서 아주 그렇게 치료돼서 나오신 다음에는 그게 가족 안에서는 큰 간증이 됐겠네요, 그럼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옆 동네 저희 또래인데 그 친구가 똑같이 걸렸는데 그 친구도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말하고 이 뇌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닫고 감사하게 됐죠. 네. 그거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경험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뭐 그냥 교회에서 사셨겠네요. 초등학생 10대 때 그냥 꼼짝마로 그냥 사셨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저희가 시골에서 이제 부자였는데 그 안산 공업단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게 있는데 다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싹 날리신 거예요. 거기 공업단지 크니까 웬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또 잘 안 되신 모양이네요. 그래갖고 어린 나이에 이제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받아들이고 또 더군다나 장손인데 가문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고 돈 좀 벌고 집안에다 이렇게 집안 좀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종이 되겠사오니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의 목표는 이제 서울대학교였고 그리고 거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가서 일하고 그리고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다 호강시켜 드리고 가문을 일으키고 뭐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된 거예요. 인생 플랜 다 세웠네요. 그렇죠.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몸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뭐 병명이라도 있었는데 뭐 죽을 병이라도 어쨌든 병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병원을 3군데를 갔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은 빼싹빼싹 마르고 그리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은 못 자고 한 3일씩 아하. 이렇게 뭐 불면증에 시달려 갖고 거의 눈을 이렇게 감고 길을 걸어갈 정도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어요. 없는 없어요. 거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매였다고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뭐 가정이 어렵더라서 그렇게 하면 나의 종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한 것만 했지요. 네네. 하나님 왜 내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예, 네. 두드려 패십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너무 이제 속상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왜 하나님 굳이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네. 항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프면서. 야, 근데 그 시절에는 또 이런 가정 되게 많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목회자에게를 안 가면 예. 뚫겨 맞는 간증 되게 많았는데.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 어쨌든 가셨잖아요. 아버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저에게 신학교를 추천을 하셨죠. 왜냐하면 아버님은 이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다른 길로 가면 이제 잘못된다고 하는 거를 신앙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 제가 다른 학교를 갈 걸 아셨는지 수능 시험, 요즘은 수능이죠. 네. 그 당시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보기 전에 그날 아침에 일찍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갈 것 같으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하고 다른 데 갈 것 같으면 축복 기도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참 지혜로우시네, 장로님이. 그러니까 네. 아들 고집도 네.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하랜다고 뭐 그런 아들 아닌 줄 아니까 그래서 그러나 나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걸 딱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아버님을 속였죠, 사실은. 아, 속였다고요? 그럼요. 속으로는 네. 내가 인류대 가야 되고 근데 아버지 축복기도 받고 싶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속이고 신학교 간다고. 그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야곱이네요, 야곱. 맞습니다. 예, 축복의 기도는 받고, 네. 근데 그게 빌미가 되고 결국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야, 너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안수기도 했는데 너 분명히 그때 신학교 간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네. 신학교 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님의 저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것으로 해서. 근데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는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몸이 또 완전히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본인만 아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3년 내내 정말 고통을 당하고 뼛속까지 아파갖고 차라리 내가 그냥 이 상태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마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아마 그때 자살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뼛속까지 아프다고 하는 표현이 저는 알거든요. 그 표현을 알거든요. 얼마나 아플 때 이 뼛속까지 아프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프면 그러니까 치유받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지만 그 한계점이 넘어가면 죽기를 바래요. 그때 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도 이게 대단한 거죠. 만만치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죽음으로써 끝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18, 19살 때 그랬다니 참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고생을 너무 일찍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한 게 어쨌든 감신대 가셔가지고서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이때는 목사님 가실 때는 감신대 경쟁률 상당히 높았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다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말씀하시기 그렇지. 그 커트라인도 높고 경쟁률도 높고 그랬죠. 신학교 시절은 어떠셨어요? 제가 워낙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모범생이었어요. 네. 모범생에다가 A형에다가 뭐 본인이 모범생이라고 하시니까 신뢰감이 확 갑니다. 네. 제가 모범생이었다는 거는 뭐 저도 알고 이제 친구들도 알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뒤에 이렇게 그 키 크고 뒤에 앉는 학생들은 다 깡패인 줄 알았어요. 불량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작아갖고 앞에 이제 분단으로 따지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분단 정도까지만 이렇게 했고 뒤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모범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명지고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서울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또 미션스쿨이잖아요. 명지 그 학원 재단. 예, 명지대학교. 예. 법학 박사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재단 설립하셔갖고 학교를 설립하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션 스쿨에다가 저도 이제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재밌게 다녔죠. 그런데 신학교 가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해갖고는 많은 사람들을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그러니까 내 기준에 딱 맞춰갖고 내 기준 아니면 딱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힐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예수 잘 믿는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좀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격 갖고는 목회 못한다 내가.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을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그리고 지금도 성격은 상당히 내성적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었던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 잘 만나고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뭐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젊은 시절에 나의 성격이 요건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신학교 시절을 또 보내셨네요. 근데 목사님 군목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군목 시험은 이제 아마 학부 때 합격하시고 졸업과 함께 이제 안수받고 이제 군목을 가셨는데 이때부터는 뭐 거의 강원도에서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군 생활 군목 처음으로 발령받았던 것도 이산한 포병연대였고요. 지역은 이제 강원도 이쪽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또 양구에서도 3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강원도는 저희 굉장히 친숙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군목하신 분들이 이제 그 교단 내에서는 이제 뭐랄까 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엘리트 목회자로서 이렇게 인정받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저라도 알아드려야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군목 생활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고. 이게 또 편차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뭐 좀 편안하게 뭐 별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군 복무한다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영혼 구원에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가신 부대마다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사역들을. 글쎄 맞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 안수를 이제 그 우리나라 나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25세 받았고 만으로 따지면 24살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 어쨌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기신 거고 그리고 군대 갔더니 군정병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좀 늦게 갔네요. 그 군정병은. 군정병이 좀 늦게 왔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계급은 이제 저는 이제 중위 달고 갔고 그 친구는 이제 병장 달고 있었는데 이 보니까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그 뭐랄까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병사들 요즘은 용사라고 그러는데 용사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위문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군대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포병이니까 포병은 대대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알파 브라보 찰리. 잘하시네요. 어떻게 포병 출신이신가요? 네네, 저도 포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본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HQ. 이제 네 대대를 다 다니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면 하루에 7번을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대까지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대대까지 가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연대장님부터 대장님 네 분이 다 또 예술 믿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느 대대는 가고 어느 대대는 안 가면 목사님이 이제 편애한다 또 그렇죠. 이런 소리 나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제가 다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7번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에는 정말 입에서 담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때 설교를 많이 해서 설교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이제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제가 듣기로는 예. 지휘관도 전도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철책선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불교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그 사단 그 법당이 있는데 네네.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한 분이었어요. 보살님이었군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철책선에서 내려오는 이제 마지막 그 위문을 제가 하는데 그 지휘관 중령이신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네. 교회를 다니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사단 법사는 자기가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철책선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자기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매주 올라오셔갖고 1박 2일, 2박 3일씩 애들하고 자면서 그리고 지휘관에게 힘을 주고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위문해줘갖고 자기가 너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네요. 소름 돋았죠. 그렇네요, 진짜. 예, 그분이 육사 나오신 지휘관인데 앞으로 이제 얼마큼 더 진급할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그분이 진급하면서 또 많은 분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활동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했다기보다는 목사답게 군목답게 그렇죠. 한 것뿐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보상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그때. 그때 근무했던 용사들은 뭐 행운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 같은 군목 만나는 건 정말 축복된 일인데 그러셨네요. 김서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기독교 대한 감리의 동부연에 맡고 계시는 김영민 감독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래서 지금 군목 시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군목 생활 7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어릴 때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군 선교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을 하자. 그리고 나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요. 남들 목사 안수 받을 나이에 7년 하셔도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군부대 7년 계셨으면 뭐 뼛속까지 군인 같은 느낌 많이 드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군복만 봐도 설레이고 만약에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의 마크를 보면 그때는 아주 너무 좋습니다. 군선교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전역을 하신 후에 30대 초반에 전역하셔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네요. 예, 그 강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담임 목회자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이제 섬겼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창립 95주년 기념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저를 또 인정해 주셔서 그곳에 이제 초대 목사로 이제 파송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강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뭐 강원도 분들이 강릉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강릉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 분위기 이런 게 그렇게 기독교 우호적이진 않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 동해안 특히 이제 뭐 강릉부터 시작해서 그 경주, 포항, 대구, 부산 이쪽 동해안 벨트들이 대체로 그런데 이 강릉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닷가니까 미신은 이제 기본으로 네네,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또 그 유교에 대한 강한 또 아주 그 자부심 있는 그런 또 유림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강릉이 이제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천년의 단오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요. 단오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그 단오제는 이 강릉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 지주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역사가 1000년이나 되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사실은 이제 고사를 지내는 것, 또 미신 축제를 하는 것, 그 부분이 사실은 등재가 돼 있어요. 야, 그 참 예, 문화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그걸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또 자부심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참 어렵네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개척을 하고 이제 기념교회지만 그렇게 예. 시작하셨을 때 힘든 점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강릉에서 예수 한 사람 믿으면 대관령 넘어서 영 넘어서 가면은 결국 일당 100이라고 그러죠. 영동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러면 영동은 그렇군요. 그 당시에 선교율이 네. 6%였으니까 네. 다른 지역은 한 25% 된다고 그러지만 저희 동네는 6% 잡는 것도 이제 많이 잡는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분명히 올해가 있습니다. 성시와 50주년 하면서 제가 예, 춘천 와서 참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긴 참 친기독교적이다. 그렇죠. 네, 예, 분위기가 확실히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영동은 1대 100이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네. 전도지를 갖고 나가면 안 네. 맞는 게 아니라 네. 소금을 뿌리고 뒤에다 대고 욕을 하고. 비싼 소금까지.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봤냐고 그러면 거의 10에 9이 안 다녀봤어요. 야, 그 8, 90년대는 웬만하면 교회를 가던 때인데도 그렇죠. 예, 그랬네요. 참. 그러니까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선교적으로는 선교 난 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야, 그럼 목사님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97년. 예. 지금 이제 올해 25주년 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참 그 25년의 스토리면은 뭐 목사님한테는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25년 동안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이제 교회를 지어 주셨는데 성도 한 명도 없잖아요. 이제 건물이 있게 있지만. 시작하셨군요. 예. 네. 건물은 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채워야 될 텐데 채울 방법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새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오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전도지 준 분은 한 분도 교회 온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 주위에 사람이 와요. 그렇죠. 그 전도 원리죠, 사실은. 네. 목사님도 아시네요. 네,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부흥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 독특한 경험은 저희 교회에서부터 이제 강릉 이제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남대천까지 한 집 걸로 한 집이 대나무가 꽂혀져 있는 집이었어요. 대나무 뭔지 아시죠? 그 이제 무속인의 그렇죠. 상징이잖아요. 예. 근데 한 집 걸로 하나요? 예, 정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전도 지역이 그냥 맨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땅 밟기라고 했죠. 땅 밟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본인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뽑고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군.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이제 여기는 장사 안 되겠다 싶은 간 모양이네요. 장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강남교회 힘이네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은 기독교대학 감리의 동부연의 김영민 감독님, 우리 강릉 강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영민 감독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님 1부 때는 정말 그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능력 있는 군목으로 활동하시던 이야기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그러신데 이번에 이제 올해 감독님이 되셨어요. 네. 야, 이게
사실은 뭐 물론 감리교회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감독님은 이 연회를 대표하시는 분인데 연회가 강원도에는 전에는 2개였는데 이제는 하나가 된 거죠, 감독님. 예, 강원도 전역에서 한 분만 감독이 되죠. 예.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는 이 감독 선거에서 네.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 사실 감리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저희가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2년 예, 동안. 예, 예. 누구는 이제 뭐 야구 감독 그 한자는 뭐 같은 뭐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 감독제가 있었던 이제 교회들이나 있는 교회들은 감독의 중요성 잘 아시는데 이 어떻게 해서 감독님으로 나가시게 되고 이 선거하는 게 분명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네. 감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감리교회 현실을 보고 감리교회 현실에서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점이 이런 건데 그거하고는 좀 멀리 느껴지는 감리교회가 된 것 같아서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이제 가치가 저를 이제 감독 선거에 나오게 했고 그래서 리더가 된다면 감리교회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지원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죠. 네. 한번 떨어지신 적도. 예, 재수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뭐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꼭 감리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교단별로 사실은 해먹은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 정말 많이 있는데 감독님 보실 때는 좀 어떤 게 고쳐져야 되겠다, 먼저 좀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moral hazard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 네. 예, 이제 그것들이 결국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변해서 이제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사회 사람들보다 더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제도와 어떤 그 법의 개혁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넘는다면 어떤 의식의 개혁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제 신앙의 개혁까지 네.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요즘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참 우리 역사가 이미 증명하는 것 같아요. 뭐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개혁을 부르짖고 또 뭐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메토디스트들의 개혁도 사실은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좀 뭔가 고인물이 썩는다는 것처럼 왜 부패하고 하는지.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감리교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거 제도에 있다고 저는 네. 이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그 선거 문화를 선교 문화로 좀 바꿔야 되겠다. 저희 감리교회는 2년마다 감독 선거가 있고 네네. 거기에 온 에너지를 투입하고 또 돈도 많이 또 쓰게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잘 치러지면 좋은데 이제 문제 수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대립하고 갈등 구조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냥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맞아요. 맞습니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소고발도 원치 않게 우리끼리 이제 하게 되고 네. 그러는 것이 결국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어서 다 이게 개방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사회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를 좀 가볍게 치러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법과 제도를 고치고 좀 의식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선거 문화가 이제 선교 문화로 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거권자를 좀 제비를 뽑아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강원도가 국회의원 6개 지역구이고 네, 그렇죠. 워낙 넓고 교회는 이제 691개 교회가 이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회원들 숫자도 많고, 그렇죠. 선거권자도 상당히 많죠. 이번에 이제 선거권자가 약 한 1,450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이제 이제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분들이 그 선거에 참여를 하는데, 일단 한 자리에 모여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래서 연회 때 선거를 치러야 되고, 왜냐하면 선거하기 위해서 당일날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지금은 연회하고 선거가 달라요? 날짜? 예, 다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연회 본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원주로 이제 오게 되니까 철원에서는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도 와서 먹어야 되고 집에 가면 저녁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도 고쳐야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연회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권자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중에 10분의 1만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숫자를 더 줄여서 이제 선거를 이제 간접 선거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선거 운동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향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 쏟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회 때 정견 발표하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판단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이제 선거권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져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제 요소들이 개입되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상당히 창의적이기도 한데, 근데 아마 현재 선거권 있으신 분, 정 의원님은 다선거권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의 공감을 얻고 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분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기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줄곧 그런 그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아마도 그런 문화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그 축하 메시지 중에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감독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제도로 안 됩니다.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감독님 이게 연회가 결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체 교단 전체가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단에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입법 의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교단장에게 너무 어떤 과도한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계에 또 이제 오래돼 있는 고령화 문제.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어느 교단이나 다 갖고 있는 문제인데 혹시 감독님 여기에 대한 해법이 좀 있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세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개혁운동에 한 5년 동안 제가 감리교 개혁운동에 이제 뛰어들어서 열심히 개혁운동을 했는데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45세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50대 초반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결단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부터 먼저 살리고 보자. 이 교단 개혁은 아무래도 어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설립한 단체가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 본부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이제 감리교 내에서 만들었고 제가 대표 회장이 됐고 그리고 서울에 지금 영등포 지방에서 목회하는 김성균 목사님이 이제 사무총장이 돼갖고 그분이 이제 어린이 전도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요청하기를 교단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교회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뭐 다음 세대가 뭐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물론 저출산에 의한 인구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 학교가 없어서 여름 정예 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고 태반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거 개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급속하게 제가 이제 뭐랄까요, 제 저거를 바꿨죠. 네. 생각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하고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제 저개발 국가 그리고 못 먹고 못 살던 극빈 국가에서 지금 아이들은 선진 국가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네. 선진국에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 셀룰로폰의 세대고 스마트폰의 세대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체험했던 거는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식의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희 목사는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은 혼자 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놀고 혼자 컴퓨터 게임하고 혼자 뭐 공부하고 이제 그러는 문화가 이렇게 이제 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같이 함께 놀아주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는 걸 같이 먹어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차원이 전도를 많이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김성희 목사가 사무총장으로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세미나하고 컨설팅 해준 교회들은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잘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만 일단 갖고 있습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저도 뭐 다들 고민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감독님의 앞으로의 행보와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천으로 다른 교단에도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강남교회는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제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강릉 지방에 이제 감리사 때 이제 지방회 연합 전도대를 조직해 갖고 훈련시켜서 전도를 하게 했는데 단순히 전도하자는 운동이 아니고요. 비전 교회 특히 이제 미자립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운동 차원에서 이제 전도대를 일으켰는데 지금 그 전도 운동을 저는 이제 제가 감독으로서 동부연에 24개 지방회가 있는데 이제 한 지방에는 이제 남미 지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3개가 이제 이 강원도에 있는데 다니면서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우리 강남교회가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을 일단은 저의 목표로 삼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끝날 쯤이 된 것 같고 이제는 독감 수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가 마치 이제 코로나의 진상지처럼 또 사람들에게 여겨져서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이 꺼려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교회로 다시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 그래서 전도대가 이런 이제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전파하는 운동,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를 살려내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도대를 조직하고 훈련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동부연 전체로 확산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지방에서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연해 전체로 확산을 해서 이런 전도 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하여튼 뭐 목사님 목회하고 또 감독직 수행하시고 또 연애 아마 교단 뭐 정말 바쁜 이제 올해 내년 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도 뭐 감리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뭐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또 내일 성탄절 맞이해서 감독님 축복의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탄절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죄와 죽음으로 그리고 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신다면 받아들이신다면 마음이 평강하고 또 행복해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시고요. 그런 평강의 또 주님, 기쁨의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동부연의 김형민 감독님과 함께했고요. 우리 감독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